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 반드시 열왕기를 읽으려면 신명기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절대 왕은 세 가지 하지 마라.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은금 많이 두지 마라. 근데 밑에 보세요. 병거가 1400대,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내만 해도. 3000궁녀까지는 안 됐다마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 지었습니다. 보세요. 금방패 보십시오. 이게 허세거든요, 허세. 싸움할 때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칠 때, 올라가지도 않는 거, 이거 방패를 뭘 쓴단 말입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허세. 보세요. 그리고, 근데 보세요. 앞에 병거와 말을 다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을 살랐더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들과 사람들,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안 들었습니다. 말을. 보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7장에 언급했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깨뜨립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직접 산당에 가서 제사까지 지냅니다. 솔로몬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 나중에는요, 다 이거 무너져 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저기 보면 다윗성이고 멸망산이라고 나오죠. 멸망산. 저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멸망산에다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애굽 여인을 위한 궁전도 지어주고 암몬 족속의 그 우상도 멸망산에 다 지어줬습니다. 저기 동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해가 그리 뜹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보는 게 저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그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금이니까 해가 뒤로 올 때 그 금이 비쳤을 때 바짝바짝 빛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 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온 나라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멸망산이 되치는 거죠. 마음을 돌이킨, 보세요.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그의 마음을 돌려. 12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는데 다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끝마치고 나서 바로 평화가 끝납니다.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애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솔로몬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질문이 훅 들어와, 한 번씩. 그러면 어떤 일을 하죠? 백독 읽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라. 뭐 이렇게.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권이죠. 그러나 다윗의 언약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죽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그 전도서를 보면요. 다 나옵니다. 다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헛되고 다 헛되고. 그래서 그 전도서 내용을 보면 전도서가 없다면 장담 못하죠. 진짜 솔로몬 한 행동을 보면 장담 못해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제도도 하나님 회개하면 그렇게 다 하지 않았을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서 세락의 길을 걷고요. 바세바 사건으로. 승승장구하던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이방 여인들로부터 세락의 길을 걷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11장을 못 넘깁니다. 이 다윗의 가문 남자들이. 그것도 다 이성 문제로 11장에서 탁 막혀버립니다. 똑같이 11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은 나단이 있었는데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항상 선지자가 경계하고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뒀을까?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안 나옵니다. 두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혜의 왕이었지만 진정 지혜롭지 못했던 솔로몬이 된 거죠. 말년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왕국이 쪼개집니다. 저렇게 왕국이 분열이 일어나죠. 2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완전 그 근동 일대의 슈퍼스타가 된 거죠. 솔로몬. 그러니까 각국에서 청혼을 세도합니다. 이집트의 그 공주까지 오잖아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자기들 다스렸던 식민지 나라인데 거기서도 인정을 하고 이제 딸까지 주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방 여자들을 우상 지어달라는 그 요청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그 땅을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 다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만들어 달라니까 이 여자 또 뭐 왜 이 여자만 저 여왕만 만들어줘요. 나도 만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때려 쓰는데 뭐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주인공인 거죠.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이 누군가는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호르몬이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모든 성전만 7년 지었고요. 자기 왕궁은 또 13년 지었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건설을 했습니다. 이때 건설할 때 모든 인력들 다 동원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 예언 때문에 이제 신복에서 정적으로 추락해버렸죠.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시삭 왕한테 도망가죠. 그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그 송아지 숭배하는 거, 그런 걸 다 보고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서도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락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열집하고 연락하는 거죠. 야, 요즘 어때? 동태가 어때? 하면서 얘기하면 주고 하다가 솔로몬이 딱 죽었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생업이 다 피폐했습니다. 20년간을 건설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거의 뭐 힘듭니다. 그 백성들의 불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여로보암이 그걸 딱 끌어줍니다. 그래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하고 같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 서막을 알리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이 20년간의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여로보암하고 10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야,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 20년간 죽을 고생 다 했다.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했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 더 강하게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 미련한 방법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상에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 결국에는 근데 이게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너가 나중에 후회할 날 온다. 너가 왕 때문에 너가 반드시 후회할 날 온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 계속 왕 달라다고. 그리고 왕 줬더니 20년 동안 생업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다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에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의 친구들을 조언을 듣고 더 강하게 백성들을 밀어붙여야 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대로 말대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기들 젊은 신하들이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는 그 친구들을 얘기 듣고 더 이거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떠납니다. 10개 지파를 떠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란다 해가지고 북쪽 지파 10개 지파, 밑에는 2개 지파 쪼개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쪼개지고 떠나버린 게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왜? 언약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 유다 지파에게만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다윗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언약을 떠나버리고 아수르에게 결국에는 북쪽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미련한 결정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죠. 르호보암이 본 게 뭐가 있을까요? 맨날 아버지가 그 암몬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기록되는가 보십시오. 쭉 읽어 나가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거를 14장 21절에도 한번 얘기했고요. 31절에 또 한 번 합니다. 2번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아닙니다. 왜? 엄마가 교육의 모든 키를 쥐고 있거든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면 뭐 할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암몬의 우상 몰렉이죠. 거기 가서 애들 바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저 몰렉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머리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미련한 결정이 나오는 거죠. 로보암이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미련한 결정만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맨날 저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런 데 하지. 엄마는 뭐 그 열성당원이지 뭐. 몰래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왜 많은 아들 중에 로보암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해필 그 엄마가 그렇게 암몬족 속에 있는 참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을 다 버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보암을 통해서 자녀 교육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얘야. 2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3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면서 살아라. 이 3가지를 자녀 교육에 끊임없이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자녀가 크면요,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로 더 얘기해 줘야 됩니다.